우리 한번 이렇게 저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 순 방향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나의 역 방향을 깨닫는 거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순 방향이다. 믿음은 나의 역 방향을 깨닫는 거다. 아멘. 자, 창세기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의 구원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 구원의 여정의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왜 뭐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중요한 역들이 있죠. 뭐 서울, 그다음 뭐 평택, 대전 막 이렇게 중요한 역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창조, 타락, 구원의 언약이라는 그 전체 중요 역을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여주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체적인 구원의 요소들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 그리고 이삭은요 오직 은혜, 그리고 야곱은요 오직 선택. 아유 감사해요. 맨날 잊어먹고 계시니까. 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세 가지 요소를 자세히 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선택이라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요소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이단을 가르는 거름망이라 그랬어요. 거름망. 40년 광야가 가지는 의미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낭비해서 돌고 돈 시간이다. 그러니까 입술로 불평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에게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 선물의 구원이 예수 생명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그 믿음, 그 행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행함은요,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깨달아 감으로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믿음이신 예수님에게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지체를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이시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말씀과 현실은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아무리 이 앞에 강단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선포해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꾸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항상 괴리가 있죠. 예배 때는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어때요? 집에 가서는 노멘 이렇게 하죠. 노멘 아니에요. 노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힘에 우리가 붙들려요. 붙들리다가도 갑자기 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어때요? 딱 현상을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환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가나안 땅 가면 먹고 살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냐? 이런 실질적인 이런 대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려가 그건 아닌데 데려가 이렇게 따라 붙는 변명과 이유인 데라가 우리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노력으로 일구고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잖아요. 야, 너 능력 있어야 돼. 너가 그렇게 뭔가를 하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유명해져. 올라가. 쌓아야지. 네 힘을 비축해야지. 해결점을 부지런히 찾아봐. 통장에 돈이 마르면 불안하잖아. 건강이 마르면 큰일이잖아.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관계가 마르면 너 자신은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 이렇게 항상 뭔가 자꾸 우리를 달라붙는 게 있어요. 데려가 하면서 이런 변명과 이유들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 스케줄대로 그대로 나가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우리가 자체가 하란이기 때문에, 그 하란의 땅이기 때문에 지체하는 요소, 지연시킨 요소인 데라가 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라를 통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라를 통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즉 지연시키다, 지연이 되실 줄 뻔히 알면서도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올 때 아예 그냥 초장에 아버지 데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하란까지 가게 하시고 하란에서 딱 멈추면 어때요? 그 즉시 아브라함 이놈 너 거기가 아닌데 하면서 어때요? 아버지 데라를 그냥 바로 그 뒷날 그냥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그냥 생명 거둬 가시면 되는데 15년 동안 지체하는데 그냥 데라를 그렇게 살려두셨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의 불신의 시간, 수도 없는 지체의 시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아시고, 그러나 그 지체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때의 나이가 99세더라. 이렇게 그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지체의 시간을 다 보고 알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지체시키는, 지연시키는 데라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죠. 베드로 보세요. 다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다 실망해가지고 그 예전에 그물을 붙들고 지체하는 시간으로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래, 가서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고기나 잡자. 그죠? 다시 지체하는 시간으로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리고 겁먹은 제자들 보세요.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하니 문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애들아, 십자가 부활은 말이야 너희들 위한 나의 사랑이란다, 형벌이 아니란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있는 그 시간은 지체의 시간이겠습니까? 지체의 시간에 방황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지체의 시간을 살던,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사실상은 지체의 시간인 거죠. 그죠? 자신이 어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다해 달려갔지만 그건 하나님이 달린 시간이 아니라 지체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어디에 찾아옵니까? 다메섹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영의 비닐을 오늘도 벗겨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와 상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서울이 아닌 목표를 향해 가는 역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지체하는 것 같습니까? 지체하게 하는 그 데라 자체만 보지 마시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지체의 순간들만 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지체하는, 지연시키게 하는 그 데라만 보지 마시고요. 그 데라를 허용하시고 그 지체하는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예수님을 모를 때 일방적으로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우리는 나서는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는 습성에서 출발한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나를 지킬 힘과 인도할 힘을, 즉 데라, 조카, 롯이라는 나의 세력을 가지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전히 데라를 붙들고 하란에서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익숙한 방법의 데라, 내가 해오던 과거의 인정과 사람의 데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감정의 데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줘? 이런 때로는 가족을 향한, 또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데라,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데라, 많은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많은 친구들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데라, 많은 재물을 거니고 물질을 힘을 의지하는 데라,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여전히 매여있는 바로 그 데라, 그리고 저주와 분노와 서운함의 감정이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데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보다 크고 깊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데라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두신 분도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 나오신 분도 하나님, 하란을 걸치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우상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없고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친히 내 손을 잡아 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그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양치기로 몇 년을 살게 하십니까? 40년이라는 지체의 시간을 허용하세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을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떠도는 지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지만요, 아라비아에서요 광야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요 13년, 그 멈춤과 지체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요 바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그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거기에 칩거하면서 멈춰있는 시간,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아가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지연 지체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약속된 후손, 독자, 씨, 예수로 시작된 길을 믿음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생명이 일하는,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필연성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 없으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 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홍해를 확 열어주니까 어때요? 홍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꽹과리와 막 소고를 막 추고 막 때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때요? 물이 없으니까, 물도 없네, 마늘과 파, 부추를 안 먹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정력이, 자기들 정력이 떨어졌다 그래요. 몸의 기력이 떨어졌다 그래요. 애굽에 고기가 막였지 차라리 낫지, 고기라도 먹지, 고기라도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근보다 여러분, 물질의 기근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기근입니다. 신앙적 기근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본정신이 돌아오면 현실 앞에 믿음이 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천국 갈 것처럼 막 난리를 막 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가 먹어 필요 없네 별거 없네 이런 현상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로로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매일 현상의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를 쫓아오셔서요. 예수 생명으로 잡아 끄시는 매일 매 순간 영적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영적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약함이 자랑이고요, 실패가 여러분 간증이고요, 아픔이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이요,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련할수록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을수록요, 나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앞에 있지만요,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면 그냥 해서 말씀 전하는 거, 기계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의 쓰러짐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깨닫고 스스로 걸어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똥고집들이에요. 똥고집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의심과 거부와 반항과 또 아우성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체의 지연이라는 대라를 한가득 움켜준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지체, 지연, 대라마저 인정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다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그 시대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 30년이라는 숨김의 시간, 지체의 시간을 사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시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를 쫓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친히 가슴으로 삶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 시간이 바로 30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 예수로 오셔서 지체하시는 시간이 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지 그 가나안은 어디였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로부터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주기 위해 어때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보혈을 쏟는 자리였고,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보이시며 지금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길의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이 진리 앞에 모든 현상은요 이미 산산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은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여지는 헛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요, 첫째,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라를 통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약속된 후손
독자, 씨이신 예수로 시작된 길을 믿음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생명이 일하는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필연성을 고백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매일 현상의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를 쫓아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잡아 끄시는 매일 매순간 영적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계산하지 말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쫓아오셔서 떡하니 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기를,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